영화나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웃음과 눈물과 뭐 이런 감동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오는데,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특별한 순서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 또 새로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김금수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날렵하신 줄 몰랐습니다. 맨날 뭐 침 맞으러 다닌다 그러더니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틀릴까봐 차마 못 봤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 세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는 땅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처음 한 순간 그 순간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심기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2019년 12월 달에 저희 둘째 아이가 넘어져서 앞니 두 개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부러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영구치인 줄 알고 이것을 빼버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맞춰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병원으로 갔을 때 봤더니 뭐 이제 너무 부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은 걸 보여주면서 잇몸 안에서 동강이 나서 이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고 덜렁거렸는데 이것을 차마 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잇몸 안에다 집어넣어 놨는데 이건 의술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목사고 누가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의사 선생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영구치인데 이게 안에서 부러져서 이제 뭐 금이 너무 선명하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뼈 조각을, 이 조각을 잇몸이 다른 이물질로 인식해서 먹어버리는 수가 있고, 조각난 그 사이에서 염증이 생기면 수술을 해서 뽑아내야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아픈 소식들을 다 들고 집에 왔는데 아이는 덜덜덜 떨고 있고 저는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 나눴더니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으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겠고 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좀 이렇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뿌렸던 씨앗이 2년이 지난주에 제가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두 개가 다 부러져 있었는데 왼쪽 이빨이 새 이빨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처럼 신경 하나, 조직 하나 상함이 없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새 이빨처럼. 그리고 오른쪽 이빨은 아직도 틈이 벌어져 있는데 2년 전에 왼쪽 이빨이 벌어져 있는 만큼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얘도 2년 후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이 능력이라는 게 위대하구나. 의사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아이의 그 상태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코로나19 1년 11개월째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또
서로 성도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또 이 세상과 이웃들과 단절되어 버린 이 관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 또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말씀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감사가 뭐가 있지 하면서 감사를 막 찾는데 감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뭘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제게 이렇게 지금 뜸을 들이시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야 하죠. 하는데 두 눈을 감고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순서적으로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무엘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불려드렸던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승전가, 대대로 왕의 승전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승전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승전가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전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자, 또 허물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무엇라 평가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너는 목동 출신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왕궁 안에 거닐고 있는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왕이니? 너 이렇게 백향목 좋은 궁에 살고 있다고 네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정말 권세가 있는 자 맞니? 내가 봤을 때 너는 목동인데 천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들짐승들에게 언제나 위험이 노출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누구 하나 너에게 관심 없었던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너 그거 기억하니? 하나님이 백향목 아름다운 궁궐에서 거닐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시선이 다윗의 일생 동안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9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던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저의 삶은 어둠이었고 저의 내면도 어두움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죽음을 당해도 그 누구 하나 나를 와서 위로해 주거나 눈물 흘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등불로 다가오셨지요. 빛으로 다가오셨지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화려한 궁정에 살고 있지만 승리를 했지만 저의 원수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금 칭송하고 있고 떠받들어주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 저는 다시 어둠에 갇히게 되고 저의 삶은 어둠 속에서 멸망의 자리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렇죠. 똑같죠. 어둠 속에 있었던, 절망 속에 있었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손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0절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빛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가로막는 성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적들은 누구였습니까? 정예부대였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모든 병사들도 칼을 들고 있었던 군대 아니었습니까? 전쟁을 치르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 앞에 다윗은 풍전등화처럼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인물이 아니라 고민과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사라져서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가 적들이 그대로 있고 성벽이 그대로 있지만 그 적진으로 향하여 제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성벽 너무 높아 보이고 절대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성벽을 뛰어 넘을 수 있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적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혹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딱 봐도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대상들 아닙니까? 100점 100패 할 확률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덤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염려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허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적보다, 그 성벽보다 크신 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승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라고 두 팔을 벌려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능히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처럼 고난과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붙들므로 적진으로 달려가며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방패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고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원수의 칼날을 막아주시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 그가 인도하시는 길, 그의 뜻, 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거짓된 세상에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다라는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펴며 덤벼들죠? 말씀을 펴며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못 펴입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달달달 외운 말씀으로 말씀을 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 장절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장절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신천지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이 말씀을 펴서 달려들 때 우리도 뭐 펴면 돼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 펴서 오늘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에게 증거하면 화석화된 거짓에 물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승리합니까?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펴면 돼요. 누구 앞에서요? 이단들 앞에서 말씀 펴시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만난 하나님 그에게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지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 것이죠. 말씀을 들고 나가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는 정말 함께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악한 원수가 거짓으로 나왔죠. 골리앗이 막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 진리로 그 거짓을 물리쳤어요. 덩치는 크고 큰 용사로 이름을 떨쳤던 골리앗이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해 보이는 골리앗의 빈틈 그 한 곳을 노려 그를 죽이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더 완전합니까? 골리앗처럼 당당해 보이고 권세가 있는 세상이 당당하고 완전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좋을까요? 어둠 속에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신 빛 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할 이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